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여 미래를 준비하자. 아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교과서에도 실렸었지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송창식의 노래인데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도는 떠돌이,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리 불고 웃으면서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 동화는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하멜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여기 참 이 평화로웠던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쥐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동네가 지금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식을 훔쳐 먹고 쥐들이요 모여가지고 또 쥐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난동을 부리고 나중에는 쥐들을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풀어놓았습니다만 고양이가 오히려 쥐를 무서워하는 바로 그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하다 못해 가지고 이제 하멜른 시장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쥐를 없애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큰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후놀드 싱쿠프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피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습을 보니까 별로 좀 시원찮게 보입니다만 그래도 그냥 그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피리를 들고 이제 입에서 불기를 시작합니다. 피리를 불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쥐떼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피리를 불면서 어디론가 쭉 걸어가니까 쥐떼들이 이 사나이 뒤를 쭉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사나이는요 피리를 불면서 이제 강으로 들어갑니다. 강물로 들어가서 결국엔 쥐떼들도 다 강에 들어와서 강에다 그냥 익사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쥐떼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마을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이제 많은 큰 상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왔는데 이 하멜른 시장이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변해버려가지고 동네 어른들하고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질 않았습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보상을 거절해버렸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왜 안 주냐고 항의를 하니까 동네 경비병들을 불러가지고 동네에서 강제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나이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동네에 와서 피리를 봅니다. 피리를 보니까요 이번엔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곳곳 사방이 다 몰려옵니다. 피리 보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쭉 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 뒤를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나이와 아이들이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어른들과 시장은요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사라졌고 그리고 동네의 미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사라지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학교 없는 학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2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줄어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에서 문을 닫은, 20년 동안에 문을 닫은 학교의 숫자가요 4,008개라고 합니다. 몇 개요? 20년 동안에 4,008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한 해에 200개씩 문을 닫았다, 그 말입니다. 전국에서 200개씩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91%, 3,764개가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64개 중학교, 6.5%가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70개, 2.5%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 최근 5년 동안에 문 닫은 숫자가 158개가 문을 닫았고요. 앞으로 5년 동안 문 닫을 숫자가 107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재앙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민족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도, 교회 학교도, 그리고 일반 학교도 문을 닫고 맙니다. 결국 가정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 학교를 다시 살리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이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미래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헌신을 하듯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장년 중심입니다. 시스템도 장년 중심, 행사도 장년 중심, 프로그램도 장년 중심, 그리고 건물도 장년 중심 뿐만 아니라 재정도 장년 중심들. 관심 자체가 어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인데 교회에 오면, 그리고 밖에 사회에 나가면 어른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만약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미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 교육에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 희생을 해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을 있게 만든 거지요. 또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했죠. 많은 교우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휴가도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 위해서 휴가도 낼 정도, 휴가를 쓸 정도였습니다. 여름 휴가도요, 그렇게 썼지요. 그러나 요즘 부모들의 관심은 일반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헌신의 정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휴가도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풍족하고 편하니까 교회의 미래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풍족하고 편하니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청년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요.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서의 지위만으로, 세상에서의 경제적인 풍요만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즘은요, 가정들이 모두 자녀 중심입니다. 어디를 가도 자녀 중심이지요. 그러니 교회 학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 누가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교회 학교에 관심이 많고 열심을 내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안심하고 보내고 기대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자녀들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는요, 작년 못지 아니하게 영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미래를 준비하자, 구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호만으로 소리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른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녀들이 부모가 선택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가 다니면 자녀들이 당연히 그렇게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부모가 자녀들이 선택한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이 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익한 교회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있는 사람들도 와서 자기 자녀들을 보낼 때에 와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교회, 정말 그들을 사랑해주는 교회, 그들을 바로 잘 세워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자녀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너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살아야 가정이 살듯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애들이 없다고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습니다. 아이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마다 여전히 아이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있는 아이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지요. 대다수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해야 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 교인이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우리가 함께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더라도 어른들만 전도하기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힘써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힘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잘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하는 말을 듣고 부모의 표정을 보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고 따라하고 닮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교사들을 보고 그렇게 하지요. 교사들의 표정, 교사들의 말, 교사들의 행동, 그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교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성품이, 교사의 인품이, 교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잘 세워지면요, 교육이 살아납니다. 아이들도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과거에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 아직도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바로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분이시요.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많은 모두가 다 걱정을 합니다. 공교육도 반드시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 교육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교회도 사회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백번 김구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파출소 100개 세워봐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것밖에 안 되죠. 설거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질러 놓은 거 설거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죠. 파출소, 경찰서 100개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그 숫자 늘어갑니다만 범죄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거기에 바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가 즐겁고 기쁘게 사역하고, 그렇게 교사가 기쁘게 사역하고 즐겁게 사역할 때에 아이들도 교회 오는 게 즐겁지요. 선생님의 얼굴이 기쁘고 즐거워야 아이들도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아이들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오늘도 그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선생님 얼굴이 부담스러우면 아이들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선생님 말투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냥 그게 선생님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배움의 시간이 즐겁고 그렇지요. 학교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수업은 즐겁습니다. 예습까지 다 해갑니다. 공부하는 아이도요, 예습까지 다 해가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 과목은요, 예습까지 다 해갔다니까요.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이 좋으면 배우는 게 즐겁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도 올라가지요. 당연히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 닮은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할 때 아이들은 행복하지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하고 배우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의 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회는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들을 격려하고 늘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을 직접 대하면서, 어른들을, 사람을 직접 대하면서 사람과 함께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요,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잘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반드시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십시오.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래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아, 선생님이 귀하구나.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렇게 잘 배우게 되는 것이요.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홍수가 나서 너의 부모님과 그리고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떠내려가면, 선생님이 떠내려가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탈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부모님 구하겠지요. 그런데 탈무드는 선생님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질문을 또 이어갑니다. 만일에 너희 아버지와 선생님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한다면, 그때에 너에게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누구를 사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겠지요. 그런데 탈무드는 선생님을 사라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보다는요, 영원한 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특별히 존경하고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요,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훌륭한 교회학교 선생님,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런 자신의 바람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15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교훈해서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으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책망해서요,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돌아서도록요. 비뚤어지고 헝클어지고 모나고 벗어난 것을 성경으로 바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의의 말씀인 성경으로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돈 많이 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줄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때로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할 가능성을 많이 안겨다 줍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고매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할 때에 지식과 재물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할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새 사람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녀들을 말씀 위에 세우면요, 그들의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미래 세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초등 1부 1, 2, 3학년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후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교회 학교에 오고 교사가 즐겁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학교의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와 교육으로 많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9시 반에 와서 10시 반에 집에 돌아갑니다. 1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학교는 매일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서 몇 시간씩을 하고 옵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교회 학교 시간은 일주일에 단 1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절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학교를 합니다. 계절학교인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계절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 계절학교의 의미, 계절학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유익하게 잘 사용해야 되고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가 크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도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짬을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교사들도 아이들도 격려해 주십시오.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교육과 훈련에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가정에 미래가 생기고요, 가정에도 미래가 있게 되고 교회에도 미래가 있게 되고 교회에 미래가 있으면요, 세상에 국가에 미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초등 1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왔는데요, 우리 초등 1부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미래 세대를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여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애들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애들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세상의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들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잘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변화시키는, 살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관심 갖게 하시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투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애들을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